요즘 방송을 보면 축구 선수는 아닌데 남성 스포츠 스타를 모집해서 축구팀을 만들고 또 여성 연예인들이 축구팀을 구성해서 축구 경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인기를 끌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축구를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훌륭한 축구 선수와 축구팀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쁨과 감동을 얻습니다. 동네 축구와 전문적인 축구팀의 차이가 뭐냐 하면, 동네 축구는 공이 이쪽에 있으면 선수들이 모두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가고, 또 공이 저쪽에 있으면 저쪽으로 몰려가고, 공을 따라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그런데 축구에는 전술이 있거든요. 4-4-2라고 하는 전술은 수비수가 4명, 또 중간에 4명, 공격수 2명. 공격할 때는 수비수 양쪽 두 사람이 위로 올라갑니다. 수비수가 2명 남고 올라가는 4-4-2 전술이 있고, 또 3-5-2라고 하는 전술도 있죠. 수비수가 3명, 가운데가 5명 있고, 수비할 때는 또 양쪽에서 내려와서 수비수가 5명이 되면서 수비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각각의 전술이 있습니다. 축구는 이런 진영을 구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하고 수비를 하는 경기입니다. 이 대응을 끝까지 잘 유지하는 팀이 강팀이고 축구를 잘하는 팀입니다. 오늘 말씀도 진영을 구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아닙니다. 아마도 우르르 급하게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많은 짐을 지고 또 싣고 양이나 가축을 몰면서 서로 먼저 가려고 하면서 아무런 질서도 없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마치 동네 장터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 푹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국가의식도 없고 민족의식도 많이 희미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준비시키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치니라.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 시내 광야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 11절까지 시내산 아래에서 교육받는 내용이죠. 율법이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1년간 교육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도착을 할 때는 우르르 오합지졸처럼 왔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영을 갖추어서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어떻게 진영을 갖추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민수기 2장을 다 읽지 못하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영의 군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고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자손, 르우벤 자손 이런 식으로 지파별로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진영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중심으로 그 진을 구축하느냐 하면 회막 또는 성막입니다.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성전이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진을 구축합니다. 민수기 2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행군하지 않고 머물 때의 진영입니다. 이 진영의 선봉대 오른쪽으로 여러분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할 때. 그래서 가장 선봉대는 대표적 지파, 다윗 왕이 앞으로 거기서 나오는 지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지파, 유다 지파죠. 그 중심이 되어서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혈통적으로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원래는 요셉의 차남이지만 할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축복해서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는 지파. 그리고 북쪽은 단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성막은 레위 자손이 성막을 관리를 하죠. 야곱의 아들인 레위, 그리고 그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완벽한 진을 구축하였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군을 멈추고 있을 때에 머물 때의 진영입니다. 일종의 수비 전술이라고 할까요? 행진할 때는 공격 대응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이런 쪽으로 이제 순서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일직선이 되게 됩니다. 물론 맨 앞에는 구름이 떠올라야 되니까 구름이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앞서서 나아가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을 가지고 게르손, 무라리 이 레위 지파가 성막을 분해해서 들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루벤, 그 다음에 고핫 지파는 성물을 가지고 운반을 합니다. 에브라임, 단 지파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게르손, 무라리 레위 지파와 고핫 레위 지파가 구분된 건 뭐냐 하면 게르손, 무라리 지파는 성막을 분해해서 가니까 먼저 도착해서 성막을 조립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조립이 완성이 되면 고핫 지파가 성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 성물을 거기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순서가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을 구축해서 연합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가나안 민족이 두려워서 떨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나 민수기 때나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죠. 군사적으로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들을 진영을 갖추어서 조직화하니까 강력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 때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진영을 갖추니까 다른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갖춘 강력한 부대가 되었습니다. 단지 진을 구축한 것에 불과한데 출애굽 때와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을 구축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네 축구를 하던 사람이 공만 보면 우르르 달려들던 사람들이 축구 전술을 알게 되니까 352, 441 진영을 구축해서 실력 있는 축구팀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구축하도록 교육을 시키셔서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진영의 모습을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이 지금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인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진영은 교회의 진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뛰어나고 주님의 일을 할 의지가 아무리 충만하다고 해도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천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출애굽할 때 무질서하게 쏟아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만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은 시골 장터에서 어슬렁거리는 무리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진영을 구축하면 완전히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힘이며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민수기 1장, 민수기라고 하는 게 민수, 백성의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그 수를 세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러분, 그냥 수만 센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어떤 진영에 속하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이고 20세 이상 남자,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군사로서의 일, 그리고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전체의 진영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진영의 군기와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 기호 곁에 진을 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의 가문 지파별로 소속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해운대 소정교회의 소속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면 구역과 교구, 남성교회, 여전도회에 소속됩니다. 해운대 소정교회 더 세분화해서 구역과 교구와 남선교회, 여전도회가 진영의 군기와 가문의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등록하거나 예배에 참여해서 오늘 예배드린 숫자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해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모두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서 각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행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질서정연하고도 강력한 해운대 소정교회의 진영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갖추어진 이스라엘의 진영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일에는 수비 대응, 평일에는 공격 대응. 그 진영의 중심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군을 멈추고 머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막이 없잖아요.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 가축으로 드리는 희생제사, 이것이 모두 사라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이 있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겁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조직이 잘 되어 있더라도 그 조직은 기업과 같은 것이죠.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고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교회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 진영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 있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레위인의 역할은 교회로 본다면 찬양대, 안내와 헌금위원, 예배위원, 식당 봉사자,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입니다. 레위 지파라고 하면 성전에서 일하고 성막에서 일하니까 아주 고상하고 거룩한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게르손 지파는 성막을 분해했을 때 성막과 그 다음에 장막, 천막 있잖아요. 덮개, 휘장, 줄, 이것을 운반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 벽을 세우는 널판, 띠, 그 다음에 성막을 받치는 기둥, 밑에 받침, 말뚝, 이것을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고핫 지파는 법궤, 상, 그 다음에 등잔대, 기구 등 각종 성물을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옮겨야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움직일 때마다 성막을 분해를 해서 그것을 들고 싣고 다시 조립해서 세우고 성물을 운반해서 다시 배치하고, 쉽게 말하면 육체 노동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축을 잡고 해체하고 또 삶기도 하고 또 태우기도 하고,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도축장에 고기를 파는 푸죽간에 또 고기를 음식으로 파는 음식점, 이 모든 게 합해 놓은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부산물을 청소해야 되죠. 쓰레기를 치워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레위인이 결코 우아하고 고상한 직분이 아닙니다. 고생하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의 역할이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유지할 수 있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 내부적으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찬양대, 안내와 헌금위원, 예배위원, 영상예배 봉사자, 식당 봉사자,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구경하러 오신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도 예배를 주관하는 레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입니다. 코로나로 약 2년 동안 교회에서 식사도 없었고 레위인의 역할을 할 일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제 머지않아 완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레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이것이 조직적으로 서로 연합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강력한 복음의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은 행군을 할 때에 이렇게 다시 바뀝니다. 이 진영이 더 중요한 것이 가나안 땅까지 행군을 해서 도착을 해야 합니다. 행군을 하다가 머무르고 다시 행군을 하다가 머무르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죠. 이 행군할 때의 교회의 이 진영은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진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우리 교회의 조직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행군이 시작되는데 언약궤가 제일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약궤, 언약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가정과 직장 생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는 레위인들이 성막을 분해해서 들고 갔습니다. 성물도 다 들고 갑니다. 행군할 때는 그 건물로 이루어진 성막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건물적인 교회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의 조직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6일 동안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시고 서로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진영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 진영에 속해 있는지 서로 돌보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자를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함께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교구, 구역,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핵심적인 조직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친교 조직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영적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정보 교환하고 함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는 조직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게 되면 정부가 11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조금 더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교구와 남성교회, 여전도회의 모임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교구 식구들, 남성교회, 여전도회 회원들 다시 점검하시고 다시 서로 교제하시고 6일 동안 가정생활, 직장생활 잘 하도록 격려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과 교구 식구들은 서로 가족의 상황이나 직장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생활, 사회생활 잘 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물론 목회자, 구역장, 교구장, 남성교회, 여전도회 임원들이 이 일을 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구역과 교구, 남성교회, 여전도회가 정상화되어서 세상을 향한 해운대 소정교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도록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10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수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레위인이자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행합니다. 우리는 해운대 소정교회라는 진영, 세부적으로는 구역과 교구와 여전도회와 남성교회라는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견고한 진을 구축합니다. 이 진영을 활용해서 우리는 주일에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6일 동안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영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진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멈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고 서는 것 모두 예수님의 뜻에 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교구와 구역,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를 통해서 각자가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연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진영을 통해서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도전을 다 이겨내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영적 군대로서 행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